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4절 말씀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하시리라? 구하시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느냐 하면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뭐 꿈을 신뢰하거나 꿈을 믿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꿈속에서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는 꿈을 꿨다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을 안 했어요. 누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죠.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거의 끝났고 이제 다른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순서로 넘어갈 무렵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더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막 야유를 해요. 막 설교 길게 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부터 확 해놓고 하려고. 오늘 결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마지막에 설교가 시간이 짧아서 요거 말을 안 해도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꿈을 꾸면서도 저는 그게 이제 항상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꿈속에도 자주 나타나요. 근데 오늘은 그 꿈이 진짜 이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말을 안 하고 끝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약간 넘어가는 시간에 막 했더니 이쪽에서 많이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막 불평.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리 결론. 누가 뭐 하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학생 때 공부할 때 책상 앞에 나를 자극할 만한 이런 문구를 써놓죠. 제일 많이 써놓는 게 뭡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책상 앞에 그거 딱 붙여놔요. 인내는 쓰다. 지금 공부하는 거 이게 쓰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공부하는 것의 열매는 어떻다는 거예요? 달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인내, 이 쓴 고통, 이거를 이겨내라. 뭘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달콤한 열매를 바라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 되뇌이면서 공부 집중하고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때로는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핍박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며 그 역경들, 고통들,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5장의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역사적인 근거로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울한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들이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주겠다 하신 소망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 주겠다. 1절과 2절을 보면 갑작스러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거기 나오는 광야, 1절에 나오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모든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황폐되어진 땅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죠.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그곳에서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갈멜, 사론은 기름진 땅, 옥토의 대표적인 지명이에요. 그런 옥토같이 백합화가 피고 무성하게 여러 가지 꽃들과 들풀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2절 뒤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부시게 찬란한 광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드러날 때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가 눈부시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황폐되어진 메마른 땅, 광야, 사막, 이런 황무지가 비옥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하게 된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되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과 그들에게 즐거움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황무지가 바뀌어 기름진 옥토, 기름진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힘이 나겠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내가 와서 이제 내가 행동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지므로 너희들에게 내 영광과 내 광채가 눈부시게 임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변하여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3절, 4절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겁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들의 손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떨림으로 인하여 겁먹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치 3절 뒤에 떨리는 무릎이 막 떨려오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었으니, 이런 소망의 말, 이런 비전의 말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약속 붙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약속 붙들고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 4절 중간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뭐 하셔요?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주셔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를 해치는 자들, 너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뭐 해주신다고요? 보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4절 뒤에 아까 드린 말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뭐 해주셔요?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복하여 줄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일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큰 일들을 이루실 때에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될 것이고 절든 사람,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줄입니다. 광야에서 물, 사막에서의 물은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꼭 필요하죠.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뭐가 터집니까? 샘이 터져서 물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온갖 들풀들이 자라는 이런 풍성한 비옥한 땅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변화,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변화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변화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거룩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지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길은 오로지 거룩한 길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그리고 사나운 이 날씨로 인하여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의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곳으로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로지 어떤 길이냐?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바로 그 길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9절 말씀에 보면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막과 광야에는 사자와 같이 맹렬한 사나운 짐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사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거룩함의 대로로 나아간다면 그 거룩함의 대로를 통하여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곳은 슬픔과, 그곳은 걱정과 눈물이 없어요. 그 대신 그곳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을 예표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된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없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로 갈 수 없어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은,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아니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곳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지나가느냐? 8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 거룩한 길은 아버지께서 놀랍게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떤 사람만이 가게 될 것이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하여 준비된 길이 바로 그 거룩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어떤 자냐? 구속함을 입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입은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죄 용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갖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준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요? 의롭다고 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군요 하고 그 의로움의 근거가, 그 의로움의 이유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이유, 그 근거는 곧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살아가는 자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신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되어진 자가 이제는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요. 의로운 삶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만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만이 그 거룩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축복의 땅으로, 그 축복의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 두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로 누가 못 들어갑니까? 첫째는 8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거룩한 길, 그 거룩한 대로의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려고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자,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은 그 길로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또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갑니까? 8절 뒤에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우매한 행인이 누굽니까? 우매한 행인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결정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알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길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발을 담그고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그냥 빙빙 돌기만 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가지를 못해요. 올라서기만 하면,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거룩한 길로 나아갈 텐데 결단하지 못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이런 우매한 자, 이런 우매한 행인도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계속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우매한 행인들과 같이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자가 아니라 확신하고, 무엇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소망을 확신하고 그 길에 담대히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그 길로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뭐만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영영한 희락의 띠를 띠고 영영한 희락의 관을 쓰고 기쁨의 관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돌아와서 그 즐거움과 기쁨의 길에 동참하여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10절 끝에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고 슬픔과 탄식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암울한 시기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것. 물론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움켜쥐고 있다고 합시다.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냐? 그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을 지니고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이 영원한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더 만족하고 이렇게 만족함을 구하다가 마지막에 떨어지는 길이 어디입니까? 나락의 길이에요. 그래서 돈 있고 시간 있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즐거움의 끝에 이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 다는 아니지만 많은이야 그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쾌락의 끝, 곧 요즘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젖어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에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쾌락이 아니라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자기의 망함이에요.
이 땅의 결국은 그래요. 이 땅의 결국은. 이 땅의 것들을 찾아 끝에까지 이르렀는데 끝에까지 이르렀더니 영원한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그리고 탄식과 낭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나라예요. 그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든 것과 차별이 되어져요.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한 대로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아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의욕 품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대로,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뢰함으로 그 거룩한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